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이 철학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철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이와 같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시작은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의 현대 사상가들까지 이 인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애썼답니다. 그래서 나온 대답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볼 텐데 혹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래, 인간은 이런 거구나, 혹시 있으시면 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했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샤르트르라는 사람은요, 인간인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결론적으로 나온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또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정말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성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그냥 갈대입니다. 관계적 존재라고요? 우리 관계 맺는 것 때문에 날마다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을 정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었답니다.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 잘 믿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선교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 잘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까? 일이 있어서 주일날 몇 번 교회를 빠지면 예수님 잘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자꾸만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I believe Jesus요? 아니요. 여기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I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저 멀찍이 서서요, 단순히 그냥 그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신분, 나의 모든 존재가 통째로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요, 인간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는 세상에 멸망받을, 심판받을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라고나학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시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거대한 비행기 안에 탑승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기 전에는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달랐습니다. 각자의 모습이 달랐죠. 저마다 삶에 나름대로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비행기 한번 올라타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로 결정됩니다. 어디를 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그 목적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든, 아니면 복도를 향해 반대로 우리가 뛰어가든, 아니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던지 간에 비행기 안에 타면 반드시 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죠. 또 비행기에 타면 우리가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나라의 상공을 날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체 안에 있을 때부터는 무슨 법이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항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소속된 국적기의 법이 적용됩니다. 세상에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어디에 있던 이제부터는 그게 상위법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 법이 상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 안에 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지요. 난 어느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난 이 법을 따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항공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국적법을, 국적기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지가 이제는 하나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그의 삶에, 그들의 이 민족의 목적이 어디로 변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변했습니다. 중간에서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만나면 오아시스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 이방 민족들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은 이제 삶의 목적지가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집 하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100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직은 예수님 안에 계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공부했던 지식적인 법, 내가 살고 있던 그 지역 커뮤니티의 법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으로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삶의 행동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법으로 여기며 지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로 결정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 내 삶의 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답답할 것 같죠. 그러면 불편할 것 같죠. 난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요, 좀 실수해도 됩니다. 타고만 있으면요. 조금 넘어져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 난동을 필 수도 있어요. 이 비행기 못 타겠다고 좀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법은요, 우리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고리, 비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이끄는 법이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법이 아닌, 지식이 아닌, 경험이 아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에 내가 기장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되게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차를 사오셨는데 교회에서 아마 주신 차 같아요.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키를 가지고 제가 그 안에 앉아가지고요, 운전대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보시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차가 좀 움직였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비행기에 내가 기장이 되면 안 됩니다. 부기장도 안 됩니다. 오직 기장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에서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나는 뛰어내려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 죽습니다. 비행기는 절대로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세 번째, 주의사항. 목적지가 같을 뿐이지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타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성격 좋은 사람만 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형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여러분 모습도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언제냐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 한번 데려가셨습니다. 왜냐? 어학연수를 집어넣으려고 하셨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영어 성적표를 아버님이 보시더니 좀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F가 2개가 떠 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보셨답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준비를 하셔서 저를 어학연수를 보내시려고 준비하신 다음에 제대하자마자 거의 2주 만에 아버님, 어머님과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목적지는 켄터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딱 비행기를 처음 공항 가봤습니다. 진짜 제대로.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거기 프론트에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웃으시면서 아버님과 어머니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저는 안 해주더라고요. 하필이면 자리를 3자리를 선택했는데 어머님은 화장실에 가시니까 복도 쪽, 아버님은 타보셨으니까 창가 쪽, 저는 그래도 젊은 아들이니까 가운데. 이 두 분이 쏙 빠졌습니다. 옆에 저보다 몸집이 3배가 되시는 이상한 분이 한 분이 타셨고요. 이렇게 갔습니다. 오른쪽에는요, 어떤 특별한 신기한 향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밥도 뭐 토할, 비행기 제가 멀미한 게 아닙니다. 그 냄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양쪽에 타고 있는데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처음이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안 타더라고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타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원래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랑 좀 다른 사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싫다고 그 사람을 내려버리게 하거나 내가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랍고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에게 3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여러분 거룩한 성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막에 보면요, 이 사면이 2.5m나 되는 세마포로 여러분 사방이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무엇들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향단이 있고, 여러분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내 죄가 사여지는 자리입니다. 깨끗해지는 자리죠. 그리고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 법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 택하신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택하셔서 성막 안에, 성막 주위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짐승을 날마다 잡아야 되고요. 피를 날마다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또 죽어요. 깨끗하지 않게 하고 제사장이 들어갔다간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태초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셨죠. 성막이 대신 성막에 여러분 이 모든 모형은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랍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친히 짐승이 되시고 번제단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삼으셨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주님께서 친히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답니다.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축복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잘? 산부 예배 나오셨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 보십니까? 그럼 더 질문해 볼까요? 기도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심플한 여러분 대답이지만 예배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고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혼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랍니다. 마디가 있고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더랍니다. 다르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요? 한 몸을,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손가락이 다르고요. 손가락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팔도요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요. 이 팔에도요 이 관절과 근육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랍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머리는 하나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제가 무슨 일 하다 오른팔이 다쳤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오른팔을 움직이고 뭐를 집어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저 건강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 쓸모없는 소나 잘라서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왼팔이 얘기합니다. 너 오른팔 불편하니까 저기 숨어 있어. 뒤로 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몸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 연약함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이 못하는 일들이 이제 왼손이 대신 감당해주기 시작하죠. 어느 날 갑자기 오른 무릎이 나갔습니다. 왼 무릎이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저리 가. 그렇지 않죠. 왼 무릎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오른 무릎의 연약함을 왼쪽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가며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공동체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머리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이 길고 내가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니까 내가 머리입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지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나가라 합니다. 너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몸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연약한 점을 감싸주며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지요.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예수 안에 있음이 분명하여지고 날마다 찬양하고 또 서로의 연약한 분들을 돌보아가며 여러분 감싸주며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서로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셋째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연결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한때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열매까지 맺었네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너랑 다른 삶을 살게 하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잠깐 동안은요, 잎은 계속 푸릅니다. 그리고 열매는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까? 죽은 겁니다. 며칠 지나 보십시오. 가지에 있는 잎사귀는 마르게 될 것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매는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이걸 모릅니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가지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로 난 충분히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증거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계십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붙어 있다고 얘기해야죠. 제가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요. 금세 죽겠는데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시겠죠.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가 나온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온답니다. 그럼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열매? 아니요. 열매는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어디까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 거듭나는 데까지 우리는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나타난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성품이 어떻게 변한답니까? 이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9가지 이 열매에 여러분, 이 성품이 누구의 것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만 누구의 성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처럼 나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것 같습니까? 좀 피곤하시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뭔데 끊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스탑. 더 이상 오지 마. 나 오늘 좀 쉬어야 돼. 오늘 지나가는데 어떤 냄새나는 사람이 주님 나를 너 씻고 와. 그러면 내가 그때 만나줄게. 내일 와. 나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데 그때 기다려. 무례하고 참지 못하시고 화가 나 있으신 표정으로 주님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은 화평함이 있었고, 예수님 언제나 오래 참으셨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셨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봤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데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죠. 난 변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난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심 3일도 못 가요. 오늘부터 착하게 말해야지. 집에 가보십시오. 갑자기 이게 안 됩니다. 조금만 무시받아 보십시오. 불일들일 거는 내 성격.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하는 유일한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비행기에 탔을 때 법이 바뀌어 내가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만 얘기하지. 이런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예배를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서 있어도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없답니다. 맺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왜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데 내가 붙어 있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엔 더 우리에게 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만큼 변화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이것이 오늘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살기로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올라탔다고요?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 내 삶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통해 머뭅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변화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누가 이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소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디 뭐 주소 뭐 세플베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안. 별로 뭐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이제 여러분들의 주소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확신과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